구약 132페이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행할 화를 하나님께서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바로 모세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일이 있고 난 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었고 또 그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곁에는 수종자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계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놀라운 아마 그런 것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니 멀찍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가 곧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 같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나도 듣는다. 그러나 그들이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이다 라고 여기고 있으니 내려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가까이 다가오니 그것의 소리가 왁자지껄 납니다. 여호수아는 알지 못하니 그 싸우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모세는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제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와서 그 광경을 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하니 그야말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껏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모세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자기는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했던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세우시고 부르셔서 그 애굽에서 그 큰 나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여호와를 잊어버린 채 지금 그 산 아래에서 기가 막힌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은 내리시겠다라는 화를 거두셨는데 모세가 이 광경을 보는 순간 그 분을 쏟아 놓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분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있던 그것을 그들 가운데 집어 던집니다. 예전에 모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이 장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을 영상으로 이제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데, 그게 그 돌판이 이제 그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듯이 또 불을 피우고 있는 그곳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렇게 던져서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어떻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모세가 이렇게 분을 품고 쏟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가리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자라고 말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모세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표현이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온유함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모세보다 훨씬 더 온유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는 순간이죠. 성전으로 이제 나아가십니다.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봤는데 그야말로 예수님 눈에 비친 그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 기가 막혀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그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 내어 쫓으시고 보이는 대로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온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현상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을 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 분을 내어 화를 쏟아놓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 목소리라도 혹시 비스무리한, 잠을 자다가 하나님 같으신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분 같은 분이 우리의 꿈에 나오면 그냥 어때요? 그냥 마음이 그냥 왠지 좋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분이 보여진다고 여겨지면.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친히 그 돌판에 하나님이 쓰신 돌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분노를 그 앞에 쏟아 놓습니다. 던져버리셨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온유하다.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엎으시고 뒤집어 엎으셨어도 그분은 가장 온유하신 분이시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이건 잘 보셔야 합니다. 모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은 개인적인 감정을 쏟아넣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범한 그 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방해하고 짓밟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이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진 그 거룩함의 분노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 마음의 거룩함의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도 집어 던질 만큼 그렇게 분을 쏟아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분을 품을 뿐 아니라 또한 이제 그 결론적으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의 입에 쳐 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너희들이 섬기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금송아지 그들을 향하여 그냥 갈아서 마시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다음 내용이 자초지종을 모세가 묻고 있죠. 누구에게? 지도자 아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잘 보십시오.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왜 이토록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아론이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짓을 아뢰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이 담대한 것은 뭐냐면 아무도 본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할 때 거짓이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은 지금 모세가 그 자리에 없었지 않습니까? 모세 한 사람만 속이면 넘어갈 줄로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하였기에, 모세는 정확하게 아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토록 죄를 짓게 하였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 아론은 모세는 없었고 그냥 살짝이 넘어가면 되겠지 했는지 이런 거짓된 말을 하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맞아요. 어디까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단은 뭐냐면 끝이 다르다는 표현이죠.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이 달라요. 다 비슷하게 가는데 결국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 교주나 그들의 영리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호리고 빼앗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 아론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어느까지 맞냐면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가 아니라 사실 가져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 속에 던졌더니 금덩어리, 금송아지가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미 우리가 보았던 32장 4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이거예요.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론이요. 아론이 거짓을 말합니다. 아니 금송아지가 그냥 딱 나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는 거죠. 지금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론 자신도 사실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보여졌으면 좋겠다. 아니 이런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방자하게 행하였다. 방자하게. 이건 뭐냐면 자기가 한 잘못을 뉘우치거나 깨닫지도 않고 못하고 그냥 그것을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일이죠. 이보다 더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더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잘못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이용해서 반복된 동일한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 건 실수가 더 이상 아닌 거죠. 그것을 이용하는 일이라면.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실수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의 오류, 우리의 또 힘의 부족, 또 우리의 생각의 짧음 등 통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기회가 주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우리의 실수를 고백하고 잘못을 고하고 또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기회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는데 지도자 아론은 그렇게 행하지를 못합니다. 거짓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20 몇 절입니까?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엎드려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더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분노를 향하여 이제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모세 자신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 백성을 위해서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을 죽이실 바에 내 생명도 취하십시오. 이들을 이렇게 죽이시고 나를 통한 영광이 높아지거나 나를 통한 새 민족을 만든다는들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여겼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 일을 행한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달라졌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세가 지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두 돌판을 던졌던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내게 나오라 라고 외칩니다. 여호와 편에 설 자가,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선택입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중립적인 상황,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선택을 해야 돼요. 결단하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이게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는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나오는가 하면 레위 자손들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 여러분, 이 레위 자손들은 아직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 그 12지파가 다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너희는 이런 일을 맡기고 이렇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입니다. 똑같은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 사이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외치자 레위 자손이 앞에 나섭니다. 물론 모세도 레위 족속이었거든요. 모세도 아론도 레위 족속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레위 족속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칼을 빼어들고 형제들, 친구들을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자손이 앞섭니다.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 여호와 편에 서겠다라고 그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차를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참으로 이런 엄청난 명령이 그 공동체에 들려지고 있는데 그 명령을 누군가는 수행해야 되는 일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나.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다고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습니다.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바로 레위 자손들이 그 이야기를 읽고 나왔고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 그 일이 실행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는가 하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함으로 거짓을 아뢰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거나 잡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모세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를 찾고 나와라. 칼을 가지고 나와서 형제를 치라. 아무나 들을 수 없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명령이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이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사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형제를 치는 일입니다. 형제를 죽여야 되는 일이에요.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모두 다. 그런데 그들을 쳐야 되는, 칼로 죽여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3,000명이나 이스라엘 회중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3,000명이 작은 수가 결코 아니죠. 나중에 이제 가나안 그 정복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겨우 열 몇 명이 죽습니다. 열 몇 명이. 아이성에서. 여리고는 지나가고 아이성에서 매복의 작전에 걸려서 몇 명이 죽어요. 그 죽음을 가지고도 그들이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지금 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3,000명이.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을 대항해서 싸우는 다른 지파, 다른 족속들이 없었어요. 참 다행한 일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하게 괴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왜 그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저 레위 자손들이 행한 그대로 3,000명이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족속들이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거나 또 전쟁을 일으키듯 이렇게 확전되지 않았을까?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레위 자손들이 3,000명을 이제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자하게 행하였던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실 레위 자손들은 그 일에 앞장서 했지만 얼마나 그것이 두려움이고 떨림이었겠습니까? 형제를 죽였고 이미 죽인 일인데. 그런데 그때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하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아니 그렇게 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높여주고 복을
내리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두고 이 상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각, 우리의 모든 관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오나 나가는 그런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그 시대에 주변 사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허비하느냐고 했을 그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라고 얘기하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관점으로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이건 너무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주님이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주로 보고 거기서부터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3,000명이나 형제를 죽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헌신.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신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자손들이 형제를 쳐서 죽임으로 헌신하였다 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복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과연 여호와께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 선택하는 일이고 우선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헌신한 일입니다. 헌신. 지금 자기 형제를 쳤어요. 칼로 그가 죽였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가리켜서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짓밟고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방자하게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겠어요. 내 형제를 그래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내 형제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요? 아무나 못한다.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자원하여 누군가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헌신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내 형제가 범죄하여 있는데 그를 죽여야 되는 일이거든. 그것도 내 손으로.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향한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는가? 레위 자손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죠. 여호와께 헌신하도록 그것으로 헌신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은 복되게 되었다.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복을 내리시다.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고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레위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벌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레위 자손,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이제 이 일이 아마 계기가 되어서 훗날 레위 족속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 일이 있고 나서 여호와께 헌신했던 그 레위 족속이 그렇게 쓰임받지 않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훗날 땅 분배를 통해서 땅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 그래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과 또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평생의 일들을 레위 족속이, 레위 지파가 다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레위 족속이 아니고선 아무나 제사장도 할 수 없고, 또한 또 그 봉사도 할 수 없고, 오직 레위 족속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내린 분노나 레위 족속이 한 일은 사실 단순한 감정이 표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열심, 거룩한 열심이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 하는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엄청난 스스로의 희생, 스스로의 결단, 어려운 그것을 이기고 레위 자손이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모든 것들을 헌신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여호와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장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다라고 여기고 그 헌신을 위하여 때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주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호와께 헌신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행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심처럼 우리의 삶에도 헌신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잘 섬기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도 여호와를 향한 헌신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께 향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목소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여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여호와를 향한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오니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되어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